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푸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시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길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아주 유명한 떡볶이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골목 첫 번째 떡볶이 집의 이름은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입니다. 두 번째 떡볶이 집의 이름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입니다. 세 번째 집의 이름은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비한 떡볶이 집을 지나 맨 끝에 허름한 떡볶이 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떡볶이 집의 이름은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떡볶이 집이 가장 맛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도 있습니다. 5번은 먹어봐야 한다. 6번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떡볶이 안 좋아한다. 이런. 여러분 몇 번 같습니까? 먹어봐야 알겠죠? 네, 먹어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떡볶이집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이 글을 잠깐 보다가 사실은 그냥 쉽게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떡볶이집처럼 교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볶이집들처럼 광주에도 또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바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아닙니다. 물론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계림동 또 동구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교회,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아침에 또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이 또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골목에서, 이 계림동과 동구에서 가장 좋은 교회,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 토요일 새벽에요,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권사의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가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제가 그 기도 들으면서 제 안에 나도 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기도다. 제가 그래서 이 기도를 좀 카피해서 나도 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정천국은 많이 생각하는데 이 교회천국,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제가 그 기도를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혜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혜성교회가 권사님의 기도처럼 교회 천국을 이루는 천국 같은 신앙생활, 정말 모두가 한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천국, 우리가 꿈꾸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이 본문 안에 다윗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 바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 바로 교회 천국의 모습도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에 시달린 다윗이요, 결단을 합니다. 이러다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겠다, 차라리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자라고 그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27장 6절에 보니까요,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그에게 변두리에 있는 시글락 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시글락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와서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처자식들, 가족들과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가축들을 다 잡아서 끌고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발견하고 그들이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너희가 가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급하게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군사 중에서 200명은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중간에 낙오해 버립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서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용기를 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또 그들이 빼앗겼던 처자식과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공동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 천국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은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다윗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거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바로 이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00명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같이 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낙오해버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같이 함께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문안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르러 문안했다, 이 이르다라는 말은요 아주 가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맞출 정도의 가까움, 종이 한 장 차이의 그 가까움, 상대방을 껴안을 만큼 그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깝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샬롬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문안했다라는 말은요 샬롬의 말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샬롬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정말로 이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너희가 정말로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 사실은 다윗이 더 위험하게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낙오되어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평안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들과도 함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전쟁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나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전쟁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과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라고 그냥 자기 처자식만 데리고 가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띄워줘야 되는데 안 띄워주네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누구는 낙오해서 그냥 뒤에서 쉬고 있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마치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죠. 수고하고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이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남았던 자들, 그 연약한 낙오자들에게도 동일한 몫의 전리품을 분배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연약한 자들, 그들을 인정하면서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꿈꾸는 공동체는요, 약하고 연약한 자들까지 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교회 천국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강한 자가 있고 여러분 약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연약한 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덜 연약한 자와 더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또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덜 연약한 자와 더 연약한 자, 다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해 보이는, 정말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도 어떻다는 겁니까? 다 연약하다. 여러분, 나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덜 연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월부터 이제 거의 3달 가까이, 2달 반, 3달 가까이 정교회 신방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 못한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요, 공식적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정마다 또 목장마다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로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분들도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요, 기도 제목을 더 많이 적어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런 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다 약한 것이요, 한 가지씩 이상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서로 무난하고 품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혜성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낙오하고 쓰러진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반대했던 그 무리들, 성경이 악하다고 불량배라고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런 자들까지도 은혜로 또 자비로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손에 이 넘겼다라고 하는 이 넘기다라는 단어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때 이 주셨다라는 단어는요, 넘겼다와 주셨다, 원어에서는 나탄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주다라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그 일행이 싸움에 실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 그들이 뭔가 탁월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적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과 그의 군대가 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공동체입니다. 네,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또 여러분이 잘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교회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박해도 더 많이 당하고 더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수고한 그것조차도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또 가정을 주신 것도, 여러분 일터를 주신 것도,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또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다 주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해성교회가 45년 전에 여러분 이곳에 세워진 것도 여러분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선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믿음이 한층 성숙하게 된 것도 여러분 주의 은혜죠. 이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해성교회 21살에 제가 해성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제가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다 기억을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21살에 27년 전에 이제 해성교회 처음 왔습니다. 새신자로 와가지고 해성교회 등록해서 막 기뻐서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불러서 막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경망스러운 노래를 부르냐. 제가 대중가요 부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성가도 인정하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성가 부른다고 불러가지고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신자였는데 제가 잘못하다 교회 떠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성가 부른다고 이렇게 뭐라 하냐, 교회가 막.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참 무지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 신앙운이 어떻게 보면 BC와 AD로 목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바뀌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 귀한 강단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느끼는 게 내가 너무 연약하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프 바우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여자친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결승점 근처에 있다가요, 그 당시에 있었던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진 나왔습니까? 두 다리를 잃은 게 보이죠? 부상 직후에 응급실에 실려와서 수술을 받는 그가요, 마취가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경찰에게 테러범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사람이 영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마취가 풀린 이 제프 바우만은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두 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고요, 의족을 낀 채로도 10분도 서 있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눈만 감으면요, 그때 테러 상황이요 또 눈에 떠오릅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 안에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지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바우만은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자기가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폭탄 테러가 일어날 당시에
추가 폭발의 염려가 있는데 그 두려운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업고서 병원으로 달려가 주더랍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또 침착하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했던, 또 재활할 때 도와준 그 수많은 병원의 의료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활에 매진하게 되고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만이요, 자신의 그 경험담을 회고록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가요, 사진 나왔습니까? 이 스트롱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책과 또 영화까지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 천국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21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윗은요,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 연약한 자들, 피곤하여 부솔 시내가에서 기다리던 낙오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함께 가던 중에 멈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의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줄만한. 그런데 26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은 더 상식밖에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망명 중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신에게 속한 이 시글락 사람들만 신경을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그리고 유다의 각 성읍들에 탈취한 이 전리품을요 보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 선물로 준다. 여러분, 내가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나의 이익, 나에게 오는 몫을 포기해야만,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만 되는, 내가 손해를 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잘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전리품을 나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나의 목, 나의 이익을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그의 일행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내가 평생도록 수고해서 얻은 나의 이익이고 나의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죽어라 일해서 얻은 여러분 그 재산이 어쩌면 나의 전리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막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의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나의 이 전리품, 내가 피땀 흘려 일한 나의 몫이고 나의 이익이고 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자신과 그의 부하들이 거쳐왔던 곳들, 그들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들, 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곳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런 관계없던 그곳에도 은혜를 베풀고요,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또 기억해서 그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와 득실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가는 공동체, 바로 다윗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정말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 더 많이 부흥해서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서 우리 교회 배만 불리고 우리 곳간만 채우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또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개인도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더 많이 나누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세상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은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빼앗으려고 하고, 더 착취하고, 여러분 내 몫을 더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어떻습니까? 더 나누어주고, 더 베풀고, 더 흘려보내주고, 내 몫을 여러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배고픈 사람보다 배 아픈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배고픈 사람보다 배 아픈 사람이 더 많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때문에, 나보다 더 앞서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나보다 더 잘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배가 아픈 삶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혜성교회가 진정한 교회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우리 혜성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